신명기 2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 어떨 때 이제 우리가 좀 마음이 좀 편하냐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또 누군가 주변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싶을 때, 그때 우리 교회로 와, 이 말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덜어는 있죠. 근데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것은 참 그 자신 있게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 공동체에 대해서 자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공동체가 참 좋은 공동체일까요? 어떤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일까요? 그냥 편안하다고 해서 그저 좋은 공동체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그 공동체, 어떤 공동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에부터 시작해서 공동체는 이렇게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볼게요.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기면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그 악인에게는 그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에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생기면 바로 정리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냥 넘어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여기 그냥 넘어가고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양쪽이 전부 다 동시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비가 생길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 간혹 가다가 어느 분이 저에게 와서 다른 분 이야기를 하세요. 이분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느냐? 그렇지 않고요. 이쪽에서도 그것에 대한 합당하게 저에게 동일한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이야기를 진행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 사안이 그냥 덮을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두 분이서 굉장히 사적인 개념들, 교회 공동체와 상관없이 굉장히 사적인 개념들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공동체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면서 특별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 시비를 가려줘야 되는데, 이제 이것이 사실은 교회 안에 제대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권징이라는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아쉽겠습니까? 제가 오늘 만약에 어떤 집사님이 어떤 잘못을 해서 집사님에게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다음부터 같이 어떤 직분의 어떤 자리에 섬기지 못하게 될 거예요라고 하면 그분이 기분이 딱 상하시면 어떻게 해요? 교회 많습니다. 길 건너편에도 바로 맞은편에도 하나 있죠. 사방 5분 내면 어느 교회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 가장 큰 문제. 카톨릭은 그렇지 않죠. 카톨릭은요, 한번 교회에서 파면을 하면 이제 파교를 당하면 전 세계에 있는 카톨릭 교회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 이름이 서로 간에 공유가 되기 때문에 바티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카톨릭이 약간 문제가 생겨도 큰 문제가 없이 그냥 다 덮어지는 경우들이죠. 뭐 마냥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일반 교회는 개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교회를 얼마든지 옮길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건징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하고 잡아가야 되는 것이죠. 둘의 이야기 시비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것을 합당하게 확인하라는 거예요. 재판을 해서 또는 판결을 내린 다음에 잘못된 사람을 때리라는 거죠. 그 잘못된 것에 대한 합당한. 그래서 악인과 의인을 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걸러내서 악인에게는 합당한 태형을 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 말하면 우리나라 뭐 곤장 비슷한 건데 뭐 장난 아니죠. 제가 예전에 싱가포르인가요? 거기는 정말 이만한 장대 가지고요. 지금도 그렇게 그걸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걸리면 장대 가지고 달려서 때리는데, 와, 그거 맞으면 그냥 한 대 맞으면 죽겠더라고요. 그 무서워서라도 이게 뭐 위법을 하기가, 그걸 보여줘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태형을 가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야, 그런 거 보면 함부로 이렇게 위법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때려서 정확하게 악인들로 하여금 경계심을 갖고 공동체 안에 죄를 범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공동체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40대 이상을 때리지 말라는 얘기는 뭐였냐면 그래도 그 영혼에 대한, 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 일원이라는 것을 너무 비참하게 그를 너무 때려버리면 40대 넘게까지 때려버리면 그 사람의 생명을 너무 귀히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니까 그 생명을 이 권징 중에라도 징계 중에라도 그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자녀들 뭐 때릴 때 뭐 정말 죽일 작정하고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 일을 바꾸고 다시는 이 일을 하지 않게끔 하는 정도 안에서 그러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4절 말씀 보면 딱 한 절 나오지만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 얘기는 이제 주로 이제 밭에서 일하는 게 소 아닙니까? 근데 이제 소가 이제 마지막 곡식을 떠는 장면이에요. 곡식을 이제 추수하는 그때 뭐 추수하다 보면 소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곡식을 이렇게 주워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못 먹게, 그것을 아끼고 그것을 못 먹게 하려고 거기 입에다가 망을 씌워서 일만하게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너무 그렇게 내가 뭐 다루는 가축이라 할지라도 너무 쉽게 대하지 말고 그 정도는 허용해 주면서 바라봐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후에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쓰여지냐면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 표현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바울은 공동체를 온전히 섬기는 그런 리더가 있고 지도자가 있을 때 그에게 더욱더 수고함에 대한 그런 어떤 섬김을 또 그 존경을 해주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수고하는 자들 더 알아봐주고 더 돌아봐주고 더 칭찬해주고 더 격려해주라는 것이지 열심히 하는 자의 뒷발목을 잡지 말라는 것을 오히려 이제 바울이 이 표현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하다 보면 조금의 실수가 나올 수 있고 조금 그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너무 생트집을 잡거나 너무 일하는 데서 어렵게 나 같으면 아니 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교육부서가 보이는데 왜 여기서는 이걸 안 하고 왜 이건 안 해 하면서 자꾸 그것을 제기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마음에 어려움을 주지 않게 막 열심히 식당 일을 하고 있는데
맛이 참 짜네, 싱겁네. 그러면서 괜히 그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뭐 주차를 잘하네, 못하네, 안내를 저렇게 쓰면 되네, 안 되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일들을 공동체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의 수고를 인정해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5절부터 이제 마지막 이제 10절까지는 우리가 이제 형수 취수제도에 대해서 나오죠. 고엘제도, 몇 번 이제 우리가 계속 나왔어요. 형제의 아내가 죽었을 때는 그 형제가 그 형이나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형제의 아들이 되어서 그 동생의 기업을 잇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다른 그 고대 근동의 문화와 더 좀 다른 것은 여기에서는 땅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업에 땅을 주셨어요. 그 가정에, 가문에.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이어가야 돼요. 특별히 이제 형의 경우에는 장손의 경우는 이제 그 몫이 좀 더 많거든요. 그 기업은 아버지 것도 아니고 형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기업을 이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생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형수가 그 남자가 없는 집에서는 도저히 경제적인 생활을 하며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형수의 생명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을 잇기 위해서 그 동생이나 형제 또 가까운 친인척이 그 형의 기업을 이어주기 위해서 형수나 또는 뭐 제수 씨를 취해서 그 아이를 낳게 해준 다음에 그 아이를 낳으면 형의 기업을 잇게 한다는 개념이죠. 이제 이제 그 당시에는 생명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니까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 있으면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나죠. 뭐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요즘에는 뭐 여자분들도 오히려 연세가 들면 들수록 여자분들이 할 일이 더 많은 것이 또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생활할 수 있어요. 그때는 생활 자체가 안 되고 또 기업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요즘 뭐 우리가 뭐 땅이 뭐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요? 형제의 어려움을 보거든 그 어려움을 채워주고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분에서 영적인 가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 돌아보며 믿음의 권면을 하고 믿음을 돌아보며 이렇게 붙잡아 주기를 부탁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장로들은 그 만약 형제가 난 그렇게 형의 기업을 무르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형제를 데려다 놓고 성읍에서 장로들이 본 앞에서 네가 너 형제의 기업을 무르지 않을 거냐 라고 물어보고 그가 전 정말 싫습니다. 그러면 그 죽은 자의 아내가 그 형제 되는 사람의 뺨을 때리고, 수치스럽죠. 뺨을 때리고 신을 벗기운 다음에 침을 뱉죠. 그러니까 침을 뱉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신 벗긴 자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형제의 기업을 책임져 주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 이스라엘 안에서 수치스러운 집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다른 사람의 영적 빈곤함을 보면서 그것을 모른 척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수치됨을 오늘날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그 교회는, 공동체는 혼자서 서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믿음의 형제와 자매의 어려움을 보고 아픈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돌아봐 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냐면 실족하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정말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돌아봐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정말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 이제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그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 제가 살짝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까 말한 거죠. 40대를 때리더라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너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그럴 만한 실력과 능력과 인성과 모든 것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의 교만함을 보면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을 추스리며 겸손하게 서야 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다시 나를 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온전히 알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짐을 짊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냥 마냥 마음으로만 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모든 삶에서 다른 이를 섬기고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도요, 특히 성도들이란 그렇습니다. 돈을 벌어도요, 왜 돈을 벌어요? 나누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옆에 있는 어려운 지체들을 그들에게 헌신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내가 귀한 명예의자를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명예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더욱더 도전이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일들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짐을 지기 위해서 나의 짐을 온전히 먼저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가 하루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해야 됩니다. 근데 형제의 집을 세우기에 앞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또 내게 있는 것들을 하여금 하나님 주신 것들을 그저 놓지 않고 주변을 향하여, 내 주변의 공동체, 어려운 지체들을 향하여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자녀, 형제 중에, 가족 중에 어려운 죄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전화 한 통이라도 따뜻한 말을 건너며 격려할 수 있는 한 주, 또한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지체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믿음의 신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가 있다고 생각되거들랑 또 그들 향해서 권면할 수 있고, 껌 하나 사탕 하나라도, 작은 거 하나라도 섬기면서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래서 주변을 그저 두지 않고 섬김으로 감당할 수 있는